따라서 해봅시다. 화려함이 아닌 위대함을 꿈꾸는 인생이 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는 참 엉뚱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윈상이라고 들어보신 청년들 있습니까? 다윈상, 노벨상 이런 상은 좀 들어봤는데 그죠? 다윈상은 좀 생소한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윈상이라는 것은 1994년도에 미국의 이 한 생물학자였었던 노스컷이라는 한 여성이 이 재미로 만든 상인데 이와 같습니다. 황당하게 멍청한 짓을 하다가 엉뚱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좀 멍청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진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티즌이 평가를 내서 시상하는 상이 바로 이 다윈상이라는 상입니다. 좀 엉뚱한 상이죠. 다음은 실제로 이 다윈상 수상자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1996년도의 수상은요, 폴란드의 아지니스키라는 이 30세의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존심에 목숨 걸다 죽은 사람이에요. 평소 어려서부터 라이벌격이었었던 동네 친구와 술자리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는가 하면 누구 담력이 더 세고 용기가 더 가상하느냐.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하다가 그 라이벌 친구가 술에 취해서 이 전기 톱으로 자기 엄지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엄지발가락 자른 이 친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순간 이 술에 취해서 자존심으로 전기톱으로 자기 목을 잘라서 숨을 진 사람입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또 1999년에는요, 슬로베니아의 한 어부가 아주 큰, 거의 사람 몸만한 이 메기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되고 값이 나갈 이 메기 한 마리를 잡고서 엄청 발버둥 침으로 인해서 막 위험이 있어서 여러 어부들이 이 메기 풀어줘라, 놔둬라, 못 잡는다, 위험하다 이 경고를 했지만 끝까지 메기 잡아가지고 돈 벌 욕심에 메기 붙들고 늘어지다가 메기에게 끌려 들어가서 익사해서 죽은 사람이 1996년도에 여러분 이 다윈상 수상자였습니다. 그 외에 2000년 수상자는 이 영국의 한 테러리스트였었는데요. 사회의 불만과 적개심을 심고 우편 폭탄을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그 폭탄을 발송을 했는데 이 우표값이 모자란다고 해서 반송이 됐어요. 그래서 지가 뜯어보다가 터져가지고 죽어가지고 2000년도의 다윈상은 그 테러리스트가 맡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이 수상자는요, 3년 수상자는요, 호주에 사는 한 남자였는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호기심 때문에 죽은 친구예요. 엉덩이에 폭죽을 터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지 엉덩이에다가 이런 폭죽을 꽂고 터뜨리다가 그렇게 여러분 내장 파열로 죽고 말아서 이 상을 탔고요. 마지막으로 1907년 수상자는요, 이 미국 텍사스주에 살던 마이클이라는 한 청년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던 이 알코올 중독자였었던 마이클이 그만 이 식도암에 걸려서 더 이상 이 정상적으로 목으로 술을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실 수는 없었지만 술 취하는 그 기분이, 알딸딸한 기분이 그리워서 항문으로 여러분 이 술을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모르겠는데 항문으로 술을 집어넣으면은 술 취한 그 기분은 꼭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파티에 가서 이 위스키 2병을 이 똥꼬로 마시고 나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직장에 남아있던 알코올이 잠자는 내내 계속 흡수돼서 결국 알코올 과다로 인해서 죽은 이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2000 몇 년이었죠? 7년의 수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도 2010년도의 대상자는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전의 한 지하철역에서 올라가는 지하철을 타고자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서 문을 들이받았다가 그만 문이 열려서 떨어져 죽은 한 분이 한국의 수상자로 2010년도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소한 다윈상이라는 이 이야기와 수상자들의 사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다윈상 수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들이 좀 들었는지 묻고 싶어요. 세상에는 참 죽는 일도 많고 죽을 수 있는 사연도 많지만 여러분 안에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죽기는 죽되 참 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져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재미있는 것은요, 저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어떤 분야와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이 어떤 분야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일을 사랑하고 가치를 두느냐를 스스로 알고 모를 뿐의 차이이지
분명히 어떤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살려가고 달려갈 만큼 소중히 여기는 관심사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무언가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다가 그 가치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도 좋을 만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치와 목숨을 거는 일들이 절대자인 하나님조차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라면 참 좋으련만, 문제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관심을 갖고 달려가는 그 분야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들이면 참 좋으련만,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치, 헛된 가치, 정말 진정한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나가지 아니해서 목숨 걸 만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속여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들이 이거 붙들고 살아가다 죽어도 당신들은 괜찮은 인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세상의 가치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뉴욕의 한 부자가 골동품을 취미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이 골동품은 상당히 비싼 고가의 골동품들을 모았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6개월 동안 인도로 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자기가 이 고가의 골동품을 모으고 수집한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알기 때문에 집을 비운 6개월 동안 도둑이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한 가지 묘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할렘가의 한 허름한 골동품 시장에 가서 아주 싼 가격에 막 그림과 이 싸구려 골동품들을 막 사가지고 왔어요. 막 1,000원, 2,000원 우리나라 돈을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막 마음껏 그 싸구려 그림들의 골동품에 최고의 이 가격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000원 주고 사온 이 그림에 1,000만 원을 붙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막 2,000원 주고 사온 어떤 그릇 하나에 막 200만 원의 막 이 값어치를 자기가 붙여놓고, 고가의 이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 거짓된 가짜 이 골동품들을 이제 이렇게 놓고서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행을 다녀오니까 도둑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서 무언가 가져가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걸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수천만 원, 수백만 원대의 고가의 이 진품들이 아니라 이 몇천 원대의 몇 달러짜리 싸구려 가짜 이 골동품들, 주인이 가짜로 값비싼 값어치를 매겨놓은 가짜 골동품들만 이 멍청한 도둑이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에 속아서 이 도둑이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둑이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쩌면 우리가 이 멍청한 도둑을 바라보는 눈길과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거 붙들고 살다가 죽을 만한 일이 아닌데, 세상이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청년의 때에는 이거 붙들다가 살아야 돼. 이거 쫓아가야 돼. 이거 놓치면 너희들 실패한 인생이고 망가진 인생이야. 그래서 세상에 엉뚱하게 비싸게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 그 가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라는 가치는 좀 어떨까요? 뭐니 해도 money라면서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돈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돈만이 아니라 인기와 명예에도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자기에게 허황된 화려한 그 인기와 명예를 따르다가 어느 한순간 누모에 휩싸여서 인기와 명예를 여러분들 놓치게 되었을 때 자살로서 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 만한 인생 최고의 가치가 명예와 인기였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부추겼어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외모가 최고의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가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를 못한다고 하면서 최고의 이 외모 지상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외모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겨울과 여름 방학만 되면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여러분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눈이라도 하나 찝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어떤 이들은 여러분 학력과 또 스펙이 여러분 청년의 때 붙잡아야 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돈이라는 이 값어치, 인기라는 값어치, 명예와 권력이라는 값어치, 더 나아가 외모와 그리고 여러분들 탁월한 실력과 학력이라는 이 값어치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쥐지 못했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요즘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청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에 목숨을 걸고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우선순위이고 값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최고의 가치요 목숨 걸 만한 소중한 것이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이 두 가지를 물으면 그 사람의 입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생각과 머릿속에 무엇을 가치로 두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돈과 시간. 돈과 시간을 내가 어디에 주로 활용하고 사용하느냐를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입술로는 아무리 번지를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가 그 사람이 뭘 목숨을 걸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평상시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시간을 활용하는 그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은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여러분들 나에게 먼저 사용을 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실력을 쌓고 더 나아가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만 투자하고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최고이고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시간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돈,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돈을 주로 사용하는 그 영역과 용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내어놓고서 드리는 그 영역과 대상은 좀 어디이고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크리스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죽음을 인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정말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음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치 없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썩어 없어질 세상이 매겨오는 거짓된 가치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절대자조차도 인정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조차도 인정해 줄 수 있고 격려와 칭찬을 남겨줄 수 있는 그 가치 있고 위대한 일, 바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청년의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로서, 크리스찬 청년들로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돈과 시간과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걸고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참으로 박식하고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좀 던지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아니 힘을 쏟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지킬 수 있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최고로 내가 하나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만 붙들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답변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예수님이 목숨 걸 만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 믿음으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가 목숨 걸다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심지어 죽어도 좋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간단했어요. 소위 위대한 계명이라 일컫는 두 가지의 삶,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계명이라고 일컫는 하나님 사랑하다, 이웃 사랑하다,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쏟고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지켜야 될 명령이 613가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지키라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갑갑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면은, 구원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몇 가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미치고 팔딱 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깨를 좀 부렸어요. 613가지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우선순위로 중요한 율법을 좀 더 한번 정해보자 해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정했는데 248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분류를 했고, 또 하나 356가지는 조금 소극적인, 조금 덜 지켜도 괜찮은 말씀으로 뒤로 밀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될 말씀, 또 뒤로 밀어놓는 이 말씀의 경계선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것들, 분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는데 만약 한 가지로 엑기스로 짜고 짜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단 하나의 말씀이 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이 답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했었던 가장 중요한 여러 이야기 중에 핵심이 되는 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이 법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행복 지침서가 십계명이에요.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이 십계명도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십계명도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쉽게 한번 연상암기법을 한번 좀 외워봅시다.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못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8,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율법 이 10계명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지만 정말 내 시간을 쏟고 내 정말 에너지를 쏟고 청춘을 쏟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쏟고 달려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는 삶의 규율과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바로 이 말씀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 사랑하다 죽는 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의미 있게 여겨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주위 사람들이 아름다운 감동과 도전을 받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목숨 걸고 이것이 달려갈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드러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만 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만났는데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해서 자기야 잘 들어갔어, 보고 싶네, 어쩌네 저쩌네, 또 만날까. 하루 종일 만났는데도 옆에서 전화로 그짓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 교제하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보고 싶지 않은 커플들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위계 커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보고 싶지 않다라면 여러분 이미 위기의 커플에 들어선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목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사연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고, 더 나아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여러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겼었던 청년부에 우리 전도사님과 교제하던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딸인데, 얘는요 진짜 잘 먹어요. 저는요 저보다 더 잘 먹는 자매는 얘가 처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그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좀 이렇게 멀미하거나 힘들어서 안 맞는 애들까지 막 두세 개 다 먹고서 항상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항상 조용하고 이 비전 트립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석에 가서 혼날까봐 초코파이 혼자 까먹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애가 어느 날서부터 리더 훈련을 하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간식을 안 먹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김밥을 먹는데 오이를 다 이렇게 빼놓고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햄버거를 먹는데 이 토마토를 빼놓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얘 음식 안 가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개까지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음식을 가리는 거 보고 또 무언가 잘 먹지 않으라는 모습 보고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만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살 좀 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 동기가 이야기를 하다 대판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전도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살을 빼기로 얘가 작정을 한 거예요. 얘한테 여러분, 음식을 굶는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오이를 빼놓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전도사님이 좀 까탈스러워서 오이를 안 먹어요. 심지어 오이 비누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여자에게 오이 향기가 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시콜콜한 그 부탁까지도 이 딸내미가 여러분 듣기 위해서 오이를 빼먹고, 여러분들 그 토마토까지도 빼놓고서 먹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 증상은 항상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눈에 아른거려요.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하는 것을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예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유혹도 예배와 여러분 내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게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까? 두근대는 마음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가 이 자리에서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갖고 달려오고 계십니까? 만약 이 대답에 조심스럽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들 소원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피곤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올림픽 정신이 뭔 줄 아세요? 안미?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근데 예배도 여러분,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있어요. 때우는데, 앉아있는데 드렸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때우고 만족하는데 올림픽 정신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올림픽 정신으로 때우고 내가 여러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돼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이 지상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는 때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남자들이 항상 꼭 거쳐야 되는 몇 가지 어려운 이제 이 신병 훈련이 있어요. 이 전진무탁이라고 해서 사격도 있고요, 또 이제 이 행군도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대부분 화생방이라는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제 공간 안에 이 장병들 집어넣고서 이제 화학가스와 이 알약을 막 터뜨려요. 그러나서 이제 이 방독면 쓰고 들어갔다가 이제 벗으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형제들만 할 수 있어요. 자매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스 때문에 숨이 차서요, 사람 여러분 얼굴에 달려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죄다 물이 막 흘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화생방에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악독한 조교들이 꼭 시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노래를 시키는데, 항상 어떤 노래를 시키는 줄 아세요?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석현이? 애국가? 군대 갔다 왔어? 자, 여기까지. 좀 위험함이 있습니다. 꼭 시키는 노래는 뭐냐면은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다음 끝에는 고마워라 스승에, 이렇게 마무리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거기서 이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은요 죄다 울어요. 막 울어요. 막 엉엉 우는 막 청년들도 있어요. 군인들도. 왜 우는 줄 아세요? 왜 우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를 때 잊었던 어머니의 그 사랑과 느낌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아들을 보내놓고서 노심초사, 즉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울어요. 말씀을 듣다가 막 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왔었던 우리 한 새로운 새가족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넘드는 그 평범하게 드려지는 그 찬양과 평범하게 듣는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왜 어떤 이들은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 가운데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지없이 부족한 나를 향해서 힘과 소망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를 도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섬겨 썼던 청년들 중에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똑바로 얌전하게 치는데, 좀 실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뭐 오두방정을 하면서 음악을 내요. 피아노나 건반 내리칠 때도 이렇게 안 쳐요. 막 오만 이상을 쓰면서 막 몸으로 내리치고요. 바이올린 하나 킬 때도 이렇게 안 켜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혜영이라는 그 교수님한테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바이올린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대답이 간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음을 느끼기 위해서래요. 온몸으로 그 줄 하나의 그 현을 느끼기 위해서, 건반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강팍하고 황량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저 그렇고 그런 예배를 올림픽 때우듯
그렇게 여러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다가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2013년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소원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구구절절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가운데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떨리는 전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 때문에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올 한 해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일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아름다운 여러분 그 삶의 열매를 보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의 회복.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신년 성경 통독이 2박 3일로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동안 수많은 우리 임원들과 또 참가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당 안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는 일을 끊이지 않도록 했어요. 저는 이 성경 통독에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한 70-80% 자원을 해주셔서 영적인 판도를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자고 직장 생활하고 피곤함에 무릅쓰고 와서 이곳에 앉아 이 추위에 떨면서 말씀을 읽는 청년들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막 감동과 전율을 느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난 여러분 첫 번째 순모임을 갖고 어떤 순장이 저에게 이런 순회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순원들과 함께 다음 주에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노트를 가져와서 말씀을 적고 가슴에 담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딸은요 또 집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목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설교를 그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심령의 저수지에 말씀을 담았다는 이야기를 신방 가서 제가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여러분들 베풀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눈길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청년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상식이 되는 청년부가 되자. 그런데 무엇이 상식이요? 변화와 성숙이 상식이 되는 청년부. 그 변화와 성숙은 오직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그 변화와 상식에 정말 이 청년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생애는 여러분들 위대한 생애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평생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예배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영상으로 우리 그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주님 아닌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이 일본의 만행에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여겨 수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그 신사참배와 타협을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세상이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에 목숨 걸다가 정말로 어리석게 삶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청춘을 드리는 우리 가치 있는 화려함을 꿈꾸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화려함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함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